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 번째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구 법당 청수선원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구 와서 느끼는 생각입니다만은 이 대구는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지역적으로 볼 때 한 중심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반도 남북한을 이제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아마 충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충주에 그 탑을 이제 세웠는데 그 탑 이름이 중앙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탑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남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 충주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대구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산이 막고 강이 막아서 서로 통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고 소통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산과 강이 소통에 전혀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산은 뚫고 강은 건너가지고 고속도로 오는데 산과 강을 만날 수가 없죠. 평탄대로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구는 앞으로 한국의 어떤 그 중심으로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물론 지금은 모든 경제, 정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여기 오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불교 중심은 오히려 여러 지역이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구가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역적으로 볼 때도 이 대구가 참 중요하겠다. 근데 오늘 또 광주의 회장님과 더불어서 몇 분이 오셨어요, 대구까지. 서울은 잘 안 오시더라고. 서울은 오려고 보면 먼데 잘 안 오십니다. 근데 지금 또 부산에서 또 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청주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여기 보니까 서울에서도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구 우리 법당이 붓단나라 대구 법당이 앞으로 한국 불교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당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수사는 대구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불교의 현대화를 꾀하는 이러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찰을 우리 대구 붓다나라 대구 법당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청수사를 그야말로 새로운 한국 불교의 어떤 메카가 되도록 발상지가 되도록 우리 대구 불자님들이 지역의 여러 또 다른 지역의 불자님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여기에 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제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제 힘을 다해서 대구가 또 이 청수사가 앞으로 새로운 한국 불교의 모델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불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거점 또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6월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경은 제47 염처 쌍따입니다. 염처라는 것은 산염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염처라는 개념, 싸띠 염이라는 개념을 저는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챙긴다는 표현보다는 볼 의미가 염처라는 것은 자기가 집중해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에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그걸 통찰하는 이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마음을 챙긴다는 개념보다는 주의를 집중한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의 집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7 원숭이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나 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산들의 왕 설산에는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은 원숭이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산들의 왕 설산에는 험악하고 평탄하지 않은 원숭이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산들의 왕 설산에는 땅이 아름답고 평탄한 원숭이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회반죽 덫을 놓는다오. 그러면 어리석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은 원숭이들은 그 회반죽을 보고 멀리 피한다오. 그런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원숭이가 그 회반죽으로 가서 손으로 잡으면 그 손이 거기에 달라붙는다오. 손을 떼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손으로 잡으면 그 손도 거기에 달라붙는다오. 두 손을 떼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발로 잡으면 그 발도 거기에 달라붙는다오. 두 손과 발을 떼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발로 잡으면 그 발도 거기에 달라붙는다오. 두 손과 두 발을 떼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둥이로 잡으면 그 주둥이도 거기에 달라붙는다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5군데가 묶인 그 원숭이는 신음하며 누워서 불행에 빠지고 재앙에 빠져 사냥꾼이 멋대로 할 수 있게 된다오. 비구들이여, 사냥꾼은 그 원숭이를 나무 꼬쟁이에 끼어 묶어서 원하는 곳으로 떠나간다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이 아닌 나무 경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를 돌아다니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이 아닌 나무 경계에 돌아다니면 마라가 기회를 얻고 그 근거를 얻을 것이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인가? 그것은 5가지 감각적 쾌락이라고. 5은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귀엽고 즐겁고 유혹적인 형색들, 듣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유혹적인 소리들, 냄새 맡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유혹적인 냄새들, 맛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유혹적인 맛들, 만지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유혹적인 촉감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의 활동 영역이 아닌 남의 경계라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에서 돌아다니시오. 비구들이여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에서 돌아다니면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근거를 얻지 못할 것이요.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인가? 그것은 네 가지 주의 집중의 확립이라고. 사념처가 이제 우리들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넷은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느낌을 관찰하며 느낌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법을 관찰하며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의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이라오. 참 비유가 재밌죠? 여기 이제 설사는 히말라야를 의미합니다. 이게 본래 이제 히마가 눈이란 뜻이니까 알라라는 것은 이제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히말라야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설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워낙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저 높은 산에는 동물도 다닐 수 없고 오직 바람과 눈만 몰아치는 그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럼 가면 이제 좀 내려오면은 험악한데도 원숭이는 좀 다닐 만한 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앞에 부분은 히말라야에 대한 그 서술입니다. 이런 히말라야 같은 곳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원숭이도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원숭이 사냥을 간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 사냥법이 예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반죽으로 하는 사냥법이 있나 봐요. 전에 어떤 데 보니까 지금도 원숭이 사냥을 그렇게 하던데 그 야자 열매를 이제 속에 야자수를 비워버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집어 넣어놓고는 그 야자 열매를 밧줄로 딱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거 집어 먹으려고 손을 집어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집어버리면 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원숭이는 이것만 놔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놓는데요. 자, 도망만 가려고 하지 이건 놓을 생각을 못 해. 사람이 가서 붙잡아도 쥐고 있대, 이게. 이와 이제 비슷한데, 해반죽을 보고 만지면은 탁 잘라붙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떼려다가 또 붙고, 떼려다 또 붙고 해서 온몸이 붙어버리면은 잡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유가,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보이는 밖에 있는 대상이 밖에 있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되면 그러니까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냄새보고 맛보고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첫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고 듣는 가운데 무엇을 하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받고 싶죠?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나는 만족해. 이제 더 이상 그건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제 됐어. 나는 그 맛 다 봤으니까 더 이상 맛 안 봐도 돼. 그럽니까? 또 와야지. 한 번 맛보면 이거 맛있는데 이제 여기만 와야지. 이 집이 내 단골이야. 이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실제화된 것들이에요. 그걸 실제화함과 동시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내가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놈이 죽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놈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지. 맞죠? 여기에 사냥꾼은 이제 마라. 이 마라는 보통 한문 번역에서는 마라고 번역이 돼요. 악마, 마파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그 마왕들이 나타나죠. 그 마왕을 이제 마라라고 번역하죠. 마라를 마왕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러한 그 마라는 인도에서는 죽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의 세계로 몰고 가는 게 마라지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인데, 뭐 어떻게 해야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불교 수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문제는 생사 문제 해결하자고 수행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생사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생사가 있으니까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생사가 없으면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생사가 있으니까 해결해야지. 근데 생사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사가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있는 생사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면은 깨달으면 생사가 사라진다. 또는 깨달으면은 생사를 떠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게 된다. 근데 왜 열반을 못 가고 생사에 윤회하느냐? 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업을 다 끊어버리면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경전을 읽어보니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셔. 안구따라 니까야에 외도가 외도를 그러니까 불교 아닌 다른 거기에는 이제 자인화교 신도가 부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인화교에서는 전생에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을 다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업이 우리에게 어떤 과보를 주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업이 다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죽어버리면은 다음에 그 업이 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내가 현생에 태어날 때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업이 남아있다면 받아야죠. 그래서 현생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현생에서 또 살면서 업을 지었는데 그걸 다 내가 그 과보를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다음 생에 가서 또 과거의 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 업이 더 이상 흘러들어 다니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는 게 이제 멸진이죠.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럴 것 같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고, 그러다 이제 업이 딱 끊어져 버리면 윤회를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인학교입니다. 불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업을 짓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업을 짓지 않겠어 하고 업을 짓지 않은데도 업이 흘러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업을 안 지은데 업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전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명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명이 사라지고 수행을 완성하면, 그렇게 하면 괴로움이 멸진합니까? 그것이 괴로움 소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또 대답을 해요. 참 불경 읽어보면 이상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을 깨쳐서 명지를 얻자.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그 무명이 사라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고멸이라는 말이에요. 고멸. 그러면 이제 열반이 오겠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취가 있는 것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 단어만, 경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어버려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근데 부처님의 말씀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명을 깨달아가지고 명지를 얻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실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있는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괴로움은 무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무명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지 본래 괴로운 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지. 근데 여실하게 보면 그건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소멸하려고 하는 괴로움은 있는 괴로움, 실제 하는 괴로움들이 있어가지고 전생에서 현생으로 내생으로 막 흘러다니는 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업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를 얻어가지고 실상을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게 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무슨 전생의 업이 남아가지고 내생으로 흘러갈 업이 있겠어요? 헛개비인데. 쉽게 말하면 꿈에서 깨려면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꿈에서 깨기 위해서 수행을 하니까 꿈이 사라졌다. 그건 아니죠. 꿈이 꿈인 줄 알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가 괴롭다고 생각한 것이 꿈이라고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있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은 안 없어져요, 솔직히. 어떻게 있는 게 없어지겠습니까? 꿈이 실제한다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꿈이 실제한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인데. 근데 꿈이 없다면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실체로 있습니까? 허상으로 있습니까? 허상으로 있잖아요. 허상인 줄 아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무서운 꿈 꾼 적 있죠? 그때는 막 앞에 있는 저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지? 이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하도 같은 꿈을 많이 끼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처음에는 그 꿈속에서 괴로워해요. 두렵고만 누가 쫓아오는데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꿈에서 밤낮 이랬잖아? 이런 게 딱 생각되는 순간, 꿈인 줄 아는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 사라져버려요. 맞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실상은 이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뭐 물거품 같고 아지랭이 같고 꿈 같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도 불교 수행을 자인학교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행한다 그러면 그 뭐 있는 거 없애려고 해가지고 있는 것 종류를 수없이 나열해가지고 뭐 번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없앨 때는 이걸 하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거 하면 이것이 없어진다고 아비달마가 그거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비달마처럼 정확하게 수행의 길을 정립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꿈속에 있는 것이 뭐 이것저것을 다 분별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꿈인지 알면 그 안에 나타난 모든 게 일시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괴로움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아가지고 다 없애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꿈이야라고 깨달아서 단순간에 없애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그 꿈인 줄 알아야만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그것을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팔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팔정도의 정견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정견을 가지면 정사유, 정어, 정업을 하게 돼요. 바른 삶이 나타나 버려.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팔정도를 수행한 결과 열반을 따로 얻는 게 아닙니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행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해버리고 싶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기가 대학교 가기보다 더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인류학교를 가려고 난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2개 써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 저녁 통금이 있는데 12시 통금 직전에 집에 돌아가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만 가면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뭔가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 하여간 이제 끝내버리고 나면 행복한 세상을 좀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중학교를 가니까 이건 더 험한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 근데 중학교를 가서 보니까 인류 학교 연애들이 다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더 벅차요. 이 애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찍 포기했어요. 그냥 아이고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놔버렸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열반만 얻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한 소식에서 성불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끝장을 보려고 공부하는 것이 요즘 우리 공부하는 풍토 속에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고 살자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근데 전에 몰랐던 것이 계속해서 알았는데도 또 계속 또 몰라지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 없죠. 업장이라는 것이 그 어부 교화보를 다 못 받으면 다음에 상속된다고 하는 것하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속을 것이 없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자인화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설에 대한 이런 이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비달마 불교 때 불교의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르마라는 개념을 어떤 삶으로 실체화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아비달마가 설일체유부인데 그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아비달마에서 주장했던 게 바로 법체는 항유하고 삼세는 시류하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부터가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과거가 존재합니까? 과거는 존재하니까 과거입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거입니까? 없어져 버린 걸 과거라고 하는데 없어져 버린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잖아요. 아직 안 나타난 것이 미래인데 안 나타난 것이 있대요. 있으면 그것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지 무슨 안 나타난 것이겠어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과거도 단어가 과거라는 단어가 있고 현재라는 단어가 있고 미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러니까 아마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면 진짠가 하고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그런데 실제한다고 생각해 버렸고 그 실제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해서 윤회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 윤회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르마는 시류한다. 시류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다르마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있던 다르마가 미래에 있던 다르마가 현재에 왔다가 과거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마가 시간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르마는 미래에 있던 것은 현재에 있으면 현재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가서 또 과거라는 세계에 가면 지금까지 현재에 나타났던 모든 다르마가 모여 있다는 것이지. 또 현재에 올 다르마들은 미래가 무수히 많은 다르마들이 미래의 세상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로 오려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믿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수행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아비달마의 기본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그런 식의 수행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닦는 과정이 아니라 팔정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팔정도의 삶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곧 열반인 것이에요.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는 삶을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정도를 하고 나면 뒤에 가서 열반이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더 이상 윤회도 안 하고 더 이상 뭐 안 하고 딱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생각. 근데 사실 끝장 내버리면 인생도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끝장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을 항상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영원히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어디 목적지 도착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이제 참된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는 자꾸 나와 세계를 분리시켜 놓고 바깥에 있는 것들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생사는 안에 있는 생사겠어요? 밖에 있는 생사겠어요? 삼세, 시류, 법체, 항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삼세, 시류겠어요? 밖에 있는 세계의 삼세, 시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가 있습니까? 밖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안에가 있다가 안 한다니까. 안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 안에가 기억 속으로 과거가 있고 상상 속으로 미래가 있고 지금 현실 속에서 현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삼세예요. 맞죠? 그거 삼세는 어디에 있어요? 일세 가운데 있어. 지금 나 속에 삼세가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구세, 십세, 호상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삼세가 우리 안에 있는 삼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다 개체적 존재예요. 그 개체적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외계, 내 밖에 있는 세계, 시간계 속에 움직이고 있는 다르마죠, 내가. 개별적 다르마. 이게 지금 윤회의 구조 속에 빠져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비달마 불교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했냐면은 자신의 경계가 아닌 나무 경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경계는 어디서 나타나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고 살아가는 게 불교 공부다. 이게 바로 사념처 공부다. 사념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각활동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세계를 돌아다녀요. 나 아닌 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나 아닌 남이라고 부릅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건 전부 남이죠. 눈으로 봤을 때 보는 놈은 안에 있고 보이는 건 밖에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객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객진번뇌라고 부르죠. 우리는 전부 이렇게 밖에 뭔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해요. 돈, 어디가 있어요? 내 몸 안에가 있어요? 밖에가 있어요? 집, 명예, 명예가 내 안에가 있어요? 밖에가 있어요? 이런 것들만 찾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무집 돌아다니지 말고 네 집에서 잘 살아라. 이게 불교다. 이걸 지금 자기 집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사념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집 또 따라다니니까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시간 속에서 나타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과거에 죽어가지고 현재에 태어나서 죽으면 미래로 간다. 이게 생사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사가 벌어지는 삼세가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니까.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이 참으로 있는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원숭이가 해반죽 잘못 만지면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혀가듯이 우리가 바깥 경계에
취해서 그것을 집착하고 살면 이렇게 죽음의 신에게 잡혀가게 된다. 생사를 벗어나려거든 네 고향에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마음의 고향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마음의 고향 그러지 뭐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자꾸 말을 해요. 여기서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활동 영역인 자신의 고향에서 돌아다니시오. 사실은 이제 내 몸을 잘 보고 있으면 이 몸을 잘 본다는 것은 지각 활동을 잘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있는 게 내 몸이잖아요. 신념처. 그래서 내 몸을 여실하게 잘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사실은 바깥에 나타나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화된 세계의 존재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종을 봅니까? 이렇게 생긴 형상을 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 종 봤다 그런 거예요, 종.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종 못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종은 없어. 종이라고 이름을 뒤에 누군가 이름 붙여놓은 것을 본 것이죠. 내가 본 것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종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지. 그러면 종이 있어서 종이라고 불렀냐면 언젠가부터 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밖에 있는 사물처럼 이야기되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내가 본 나의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깥 세계를 실제화시켜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논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염처 쌍유따의 이 원숭이경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삶을 안으로 돌려서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고 그때의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런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대상화되어 있는 다르마들을 관찰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다르마는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이런 이제 통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 이 탐욕과 불만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죠. 여러분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욕심 안 내는데 불만이 있던가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으면 밤낮 그것은 탐욕의 대상이고 탐욕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잘하면 사념처 수행을 여실하게 잘 실천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면 불만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부처님께서 해결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죽음의 문제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은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안구따라 니까에 의외로 또 다른 니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 죽음을 이제 명상하라. 죽음에 대해서 항상 깊이 통찰해야 된다 하는 경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통찰하는 건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살아있는 것이, 말하자면 중생이 태어난 것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길이 나타날 것처럼 수행을 하니까 문제예요. 부처님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라한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 수행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하죠. 어떤 이제 제가 전에 기독교 믿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불교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죽은 부처를 믿냐?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겠죠. 그러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믿는다고 사실이 될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 속의 종교 속에서 예수만 부활했다 하느냐? 천만의 말씀. 고대 이집트에도 예수와 똑같은 행적을 보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람이 죽고 부활하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각본이에요. 말하자면 종교의 성자를 표현하는 한 문학적 표현 양식이지 사실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신화라거나 또는 히랍에서의 신화가 기독교가 이제 종교화되고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앙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 예수라는 분이 그런 인물은 아닌 거예요. 특히 예수를 깊이 연구하신 분은 지난번에 제가 오늘 공동체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전에는 바울주의였는데 이제 나는 바울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본 모습으로 본래의 예수님을 나는 따르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옷하고 그릇만 갖고 다니게 했대. 그러니까 부처님 비구들한테 한 것처럼 무소유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가르쳤고, 그렇지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낸 게 바울이지요. 그래서 요즘 모든 기독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다 무효야. 그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어, 이게. 맞죠? 기도도 지 혼자 집에서 하면 제대로 효과가 안 나. 이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목자 앞에서 막 해야 뭐가 돼.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지, 이제.
나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만 한 짓이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교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본주의와 결탁해가지고 거대한 부를 가지고 신도들로부터 착취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는 이제 반성하고 있다. 그러다가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생각이 부처님하고 똑같네. 부처님 가르침으로 실천해 가도 좋겠다.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버님도 목사야. 이게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위로를 들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몰랐는데 막상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을 때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가다듬고 또 어떻게 망자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불교 공부를 했잖아요.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뭐였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오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럼 뭐냐?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 경이 이제 그 문제예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죽음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붓다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경전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네. 잘들 쉬셨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원숭이 경을 통해서 사념처가 우리들의 고향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의 경계에 살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의 경계인가?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많죠. 보시기에 여기 방에만 해도 뭐 의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름 붙여 놓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이름 붙인 거 하나도 없죠? 다 남이 이름 붙여가지고 존재화 시켜놓은 것들을 저도 그것이 진짜인 양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자나티입니다. 산자나티라는 것은 개념, 그러니까 명색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자나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세계에서 생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산자나티로부터 벗어나서 아비자나티 하는 삶을 가르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맞지마니까야 근본 법문경에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교의 근본은 무엇이냐?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거예요. 산자나띠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들에게 개념화되고
명사화되고 이름으로 존재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시하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스스로 체험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산자나띠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모든 세계가 내가 보니까 나타나는 세계죠. 이 내 경계예요. 그런데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자기가 본 경계를 남이 만들어 놓은 경계라고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신념처,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 나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몸을 관찰할 때 식집 즉 신집이다. 음식이 모여 있는 것이 내 몸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음식이 없어지면 내 몸도 없어진다.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 내 밖에 나와 별개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세계가 나의 세계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숨 쉬고 밥 먹고 방금도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지 않습니까? 밖에 있던 음식 들어와서 여러분 몸 됐죠? 여러분 몸에 있던 건 나가면 밖에 물건 되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안에는 나만 있고 바깥에는 바깥에 있는 것만 있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내 몸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고향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나 아닌 것, 이것도 나와 남도 언어로 만들어낸 개념적 분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니까 죽음도 나타나고 고통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또 뭐 새로운 것을 얻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념처를 올바로 바라보는 삶 속에 이제 참된 진실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수행을 해가지고 뭐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수행하다가 한 소식 탁 하고 나서 그냥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막 도인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사람 보면 좀 무섭습니다. 저게 아닌데. 한 소식은 뭘 하게 되냐면, 진실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삶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이 변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뭘 하나 나는 얻었어 하고 이미 뭘 들고 나왔다면 벌써 이건 이제 또 하나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올바른 공부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교 공부가 이제 헛된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자리가 우리의 활동 영역이에요.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다루마들을 우리가 펼쳐놓고 사는 겁니다. 이걸 올바로 여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다니라. 고향에서 살라. 객지에 떠돌지 말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자기 세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법. 이게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염처 쌍육다 원숭이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 뭐 죽음이나 이런 걸로부터 오게 되는 불만이나 불안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5-8 쭌다라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사리푸타 존자는 깊은 병이 들어 병고를 겪으며 마가다의 날라가마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쭌다 사미는 사리푸타 존자의 병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그 병으로 반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불경에도 보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설법한 많은 경전들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사리푸타 존자를 보고 너무나 지혜가 출중해서 막 부처님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양 어깨처럼 이제 부처님을 법을 보좌하고 부처님의 힘이 되었던 제자들인데 사실은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모칼라나 존자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은 공부도 함께 하고 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함께 부처님에게 출가했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사리푸타 존자의 소식을 사망 소식을 듣고 목걸련 존자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제자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컸겠죠.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쭌다 사미는 사리푸타 존자의 법위와 바루를 들고 사와띠의 제따나 아난다핀디카 사원으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난다 존자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말했습니다. 존자님,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님의 법위와 바루입니다. 쭌다 법위요. 이것은 세존께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다. 쭌다 법위요. 어서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쭌다 사미는 아난다 존자에게 존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와 쭌다 사미는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쭌다 사미가 존자님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님의 법위와 바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는 말을 들으니 저의 몸은 술에 취한 것 같이 방향을 분별할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득합니다. 아난다여, 사리푸타가 그대의 기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정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탈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아니면 해탈 직연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었는가? 여기서 이제 5분 법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정, 해, 해탈 직연이 나오죠. 이것은 이 경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오온에 우리가 오온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 오온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부들이 취하고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범부들은 이 형색을 자기라고 보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색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앨범을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사진 찍어놨던 찍었던 자기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을 한번 보시면 어렸을 때 사진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있죠.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이걸 나라고 부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어렸을 때 이건 7살 때 나야. 이건 초등학교 때 나야.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야. 이건 10년 전 나야.
어제 찍은 어제의 나야 이렇게 이제 근데 전부 하나의 나라고 하는데 그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전부 다른 모습들이 모여 있죠. 젊은 모습, 늙은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 형색의 덩어리가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형색을 가졌던 자기에 대해서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내가 말이야 중학교 다닐 때 이때 내 옆에 짝꿍이 이해했는데 그 애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 애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속에서 화가 나. 막 이렇게 잡아내죠. 이 덩어리들이에요. 이게 이제 색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죽지요. 이제 더 이상은 나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원이 죽음을 맞이하는 생로병사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놈이 하나가 이제 색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자기의 느낌들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색, 수, 상, 행식은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그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이 모든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취합니다. 이걸 우빠다나라고 하는 것이고 취하는데 이걸 취함으로 해서 자기 존재화를 시켜놓은 걸 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가 바로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오치원인 것입니다. 중생들은 그것을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산자나띠하고 살아가는 불교 수행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이제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 직연온을 오온의 상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온은 생로병사를 겪지만 개정의 해탈, 해탈, 직연은 생로병사를 겪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는 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삶일 것입니다. 맞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계율을 잘 지켰다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행했던 그 거룩한 삶은 사실은 죽은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뒤에도 빛날 수도 있죠. 부처님께서 지금 육신은 사라졌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살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몸으로 행했던 일들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이게 바로 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향은 세상의 모든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연꽃의 향기도, 말리가의 향기도,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향기도 바람이 부는 쪽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향기가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향은 이 개온을 성취해서 그 개온을 성취한 사람의 향기는 온 세상에 거침없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퍼져나갑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부처님의 개향이고 정향이고 해향이고 해탈향이고 해탈직연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온 법신을 버리고 온의 삶을 버리고 오분 법신의 삶을 성취하라.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쌓여진 공덕, 그렇게 쌓여진 그 사람의 인격을 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온이라는 건 덩어리지요. 덩어리라는 것은 모여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계온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 이게 이제 계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온이 잘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서 소식만 들어도 감동을 하고 인격의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전에 틱나탄 스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짬능이라고 하는 분이 방콕 시장에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벌써 몇십 년 됐네요. 네, 그분이 본래는 이제 육군 육군 소장인가 예편하신 분이니까 부인도 뭐 미스 태국인가를 한 아주 미녀 부인을 만나고 아주 뭐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뭐였냐면 집에 오디오 도둑을 맞았어요. 오디오가 비싼 건 엄청 비싼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오디오를 갖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혹시 또 누가 와서 뭐 도둑질 해갈까? 그러다 문득 자기가 집이 이제 넓으니까 정원도 있고 그래서 잔디를 깎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잔디 종 노릇을 하는 건지 내가 잔디 주인 노릇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잔디를 안 깎아주면 밤낮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도 평소에 부처님 말씀 절에를 다니고 불경을 읽었지만은 겉으로 읽었죠. 그냥 뭐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니 우리 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한번 읽을 때만 그런가 하고 나면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이제 발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소유하지 말라 했으니까 소유는 내가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순간 나는 그것의 소유가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종노릇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갖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나는 그것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리자.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다 줘버리고 집도 없이 됐어요. 친구가 이제 집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멀쩡한 집 다 내 던져버리고 나무 집 가서 이제 새빵살이 사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누가 취재를 했는데 태국은 더운 지역이니까 뭐 옷이 다양하게 필요는 없는가 봐요. 빨아입고 갈아입으로 딱 4벌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 전부래요. 시장을 하면서도 점심을 밥을 다른 사람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 딱 점심 한 끼만 자기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아무 때나 한번 먹으면은 부처님이 하루 한 끼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하라는 계율만 지키기로 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해탈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자유롭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도둑 맞을 걱정 안 하고 하루 한 끼 먹으니까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시장을 하는데 이 로비스트들이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거야. 술을 먹어야 술집에 가서 뭔 이야기하면서 뭐 또 좀 돈도 좀 주고 밥을 먹어야 밥집에 가서 뭘 하면서 뭐 로비를 하는데 밥도 안 먹어 술도 안 먹어. 어떻게 만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얼굴 보는 것이 보는 거이지 어디 가서 비밀리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달이 난 거지. 암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 시장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사업이 안 되겠으니까 그때 죽여버리자고까지. 그런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때 MBC 기자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암살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면 월남전 때 죽었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전쟁까지 치렀는데 살아있는데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안다. 죽겠죠. 내가 차를 타고 가다 죽을지 집무실에서 집문을 보다 죽을지 누구한테 총을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럼 언젠가는 죽겠지. 나는 내 인연이 다해서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성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죽음을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 죽으려고 한다면은 안 죽는 길이 있어야 안 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그거는 가당한 일이에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죽을 것들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죽을 줄 알고 살아야 돼. 근데 죽을지 다 알면서 어떻게 여행수로 피해보려고 생각하니까 또 삿된 사기꾼들이 그 틈을 피어 들어오는 거야. 엊그저께 어디 동출 스님이 이제 올려놨던가 어디 보니까 유튜브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붓다비 퀘스천에 의대 교수님 한 분이 한림대 의대 교수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두 우리는 암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즘 그 갑상선 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대. 근데 그 갑상선 암은 걸려봐도 수술 안 하고 사나 수술하고 사나 수명이 같대요. 근데 암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그걸 수술하자 해가지고 수술하는데 오히려 후유증이 더 나쁠 수도 있대. 또 이 전립선 암도 남자들 검사해보면 다 나온대요. 검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암이 없는 줄 알지. 남성들 전원 전립선 암 검사를 해버리면 아마 절반은 전부 수술하자고 달라들 거야.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료사업, 말하자면 신자본주의, 지금 이런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걸 쪼개놔가지고 이 병도 많아져 버리고, 근데 병이면 본래 이제 새로 많아진 게 아니라 쪼개놓고 보니까 다 병이 되더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런데요. 관절염,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 의사인데 수술 안 해도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제 무엇이 관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그 안에 있는 거? 연골이 다 닳아졌다,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으니까 이거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 자기가 전공인데 뭐라 하냐면은 그거 아프다가 또 좀 있으면 안 아파진대요. 그냥 견디고 살면 되는데 꼭 수술하러 간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병원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래요. 그러는데 속지 말고 대담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 나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 지금 병 안 걸리려고 하는 거야. 병이 다 걸리는 게 되어 있는데 다 죽게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어떻게 살려내려고 한다는 거지. 적당한 때 이제 죽을 때 됐으면 나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지 하고 스스로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맞이하려는 이러한 태도들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사실 도망가고 피해봤자 피했지도 않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할 사람 있어요? 경전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산으로 가도 안 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생사 문제인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경험해. 나는 사실 40대에 퇴행성 관절염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때 이제 시간 강사할 때니까 40도 되기 전이구만. 비 오는 날인데 차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관절이 아파서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서 절뚝거리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관절이 안 좋았죠. 또 뭐 좀 좋아지니까 또 그런 데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말았는데, 이제 광주 가서 전임돼가지고 광주 가서 얼마 있다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40 좀 넘었는데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면 이제 나는 이 무릎을 갖고 어떻게 사나? 근데 뭐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운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데, 나 해보니까 테니스를 하면 더 풀리는 거야. 에이, 나는 이제 열심히 운동이나 하자. 지금까지 썽썽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 늙으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몸의 복잡한 구조는 의사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관절염이 왔다가도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허리가 아파도 또 좀 좋아지면 전혀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고 치료를 해도 좋아지고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것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병이 나오면 병이 있으니까 이놈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마치 의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병은 의사가 다 책임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수명까지도 의사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죽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길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그거예요. 사성제 보면은 사성제, 생로병사, 그게 사성제의 고성제죠. 고성제를 잘 통찰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집성제가 나오잖아요. 집성제를 잘 통찰하니까 뭐가 나왔어? 멸성제가 나오잖아. 멸성제를 잘 통찰하니까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살 길을,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개온, 이런 개온을 우리가 성취하고 살아가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짬농 스리무왕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이게 진실이구나.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우리 붓다나라 지게바론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오늘 죽더라도 이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런 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고 사는 삶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오늘 한나절, 아니면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이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불자들의 바른 공부법이다. 혹시 이 공부하면 뭐 특별한 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뭐가 생기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도리가 어디가 있으며 늙어가는 사람을 늙지 않게 할 도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서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이제 찾은 길이 뭐냐면은 개온을 성취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고락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이 즐겁고 괴로움이 왜 나타나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돼. 욕심대로 되면 즐겁죠. 욕심대로 안 되면, 욕심 빼버리면,
즐겁고 괴로울 일이 없어, 그냥. 그럼 그것이 선정이야. 선정을 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수행에서 문제가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또 그런다고 가르치고 있고. 누구는 뭐 깊은 선정에 들어서 멸진정에 들어갔대. 멸진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게 뭐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멸진정이 딱 나오나? 그런 거 없어요. 멸진정은 이렇게 올바로 알아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그게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팔정도만 실천하고 있으면 멸진정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거 떠나서 멸진정의 경지가 나타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수행하다가 뭘 봤다 그러면 의심하세요. 부처님은 있는 걸 똑바로 보라고 그러셨지, 못 본 것 새로 보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지. 응? 큰일 날 짓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뭐 색다른 것 찾지 말고, 나는 불경 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으면 이런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나만큼 부처님의 근본경전을 철저히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나는 이걸로 박사 논문도 썼고 지금까지 번역도 다 해왔고 이 작업을 나는 평생 50년 동안 내가 해온 사람인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선정하는데 무엇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부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처럼 횡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붓다나라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귀담아 듣지 말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공부를 합시다. 여기 이제 개온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온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심을 얻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정온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하는 힘이 생겨서 해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탐욕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해탈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여실지견을 갖게 되는 걸 보고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 정, 해, 해탈지견을,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참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뜻에서 오분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분 향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애불에 보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부르지요. 이게 바로 오분 법신향이에요. 그래서 이 오분 법신향을, 지금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을 사룰 때 그 향기가 내 삶의 향기, 오분 법신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온 세상에 공덕이 가득 차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가득 차게 합소서 하고 이제 기원하면서 애부를 모시는 게 오분 향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 운대, 주변 법계. 광명은 지혜의 빛이고 운대는 공덕의 구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빛과 공덕의 구름이 온 세상을 두루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야. 내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공덕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이러한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정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보에 귀의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애부를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오분 법신 온을 성취해 가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아난다가 지금 사리불 열반 소식을 듣고 막 정신을 잃고 벌써 이제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난다에게, 아니 사리불 죽었다고 해서 네가 그동안 계행을 해서 닦아놓은 네 자신의 그 삶이 무너졌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개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그러니까 네 걸 가지고 가버렸니? 네 재산 뺏겼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제 개온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거나
정혼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거나 해혼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거나 해탈혼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거나 해탈직연혼을 가지고 반열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리푸타 존자님은 저를 감싸주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고무하고 칭찬하고 훈육하신 분이었으며 도반에게 법을 설함의 필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님을 법의 자양분이며 법의 제사님이며 법의 조력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 라고 내가 이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난다여,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걸 어쩌란 말이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세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난다여, 마치 단단하고 튼실한 큰 나무에서 커다란 나무가지가 부러져 나간 것처럼 단단하고 견실한 큰 비구승가에서 사리푸타의 반열반은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큰 손실인 거예요. 부처님도 알아요, 그 손실을. 아난다여,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세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기우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기우처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리푸타 믿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 지금 너 자신을 믿고 살면서 공부를 해야지. 아무리 사리푸타 존자가 훌륭하고 너에게 큰 공덕을 베풀었지만 사실은 네 삶의 주인은 너인 것이다. 이걸 이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실 저는 이제 불교 부처님 앞에 나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법당에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이제 나는 이제 부처님에게 진실로 귀해야 되겠다. 뭐 기회를 받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회는 받았지만은 기회는 매우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기회는 받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어느 날 정말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삶을 부처님 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당에서 혼자 부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 법이 가장 수승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보다 더 큰 법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나는 그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특히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이 말보다 이걸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나에게 의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난 당신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총 가르침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에 가서는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겠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바로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나는 역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지금도 느낍니다. 근데 아무튼 부처님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시처를 기위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기위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기위처로 삼고 다른 것을 기위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이게 바로 이제 사념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념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 경계에서 놓인다 그랬죠? 나무 영역에 가지 말고 네 세계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의 세계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념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수행은 자기 고향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66쪽의 그 마지막 문단 아난다여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지금이든 내가 세상에서 죽은 뒤든 간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기위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기위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기위처로 삼고 다른 것을 기위처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난다여 그들은
누구든지 학계를 열망하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신념처가 나무 몸을 통찰하는 겁니까? 자기 몸을 통찰하는 겁니까? 자기 몸 통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수념처가 남의 느낌을 통찰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느낌을 통찰합니까? 수념처가 남의 마음을 통찰합니까? 자기 마음을 통찰합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다른 걸 통찰합니까?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념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잘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 우리가 분별을 일으켜서 온갖 망상을 피우면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책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자나띠입니다. 실천 직접 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마음은 또 이렇습니다. 5-6 우까젤라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반열반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종께서 큰 비구승과 함께 왓지의 강기슭계에 있는 우까젤라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지라는 것은 이제 그냥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앉아 계셨던 것이죠. 특히 이제 노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숲은 나무가 있고 그러는데 숲도 없이 그냥 벌판이죠. 이런데 이제 제자들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없이 비구승가를 둘러보시며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이 표현에 노지에 앉아 계셨다고 하잖아요. 이 표현도 굉장히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은 좀 쓸쓸한 기분이 들지요? 숲이 무성한 곳에 앉아 있으면은 혼자 있어도 별로 쓸쓸한 느낌은 안 들죠? 여기에 이제 경전의 그 서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 대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 모갈라나가 반열반에 들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대중이 텅 비지 않았다오. 사리푸타 모갈라가 머물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아무렇지도 않았다오.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걸련이 옆에 있으면 단 둘이만 있어도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수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앉아 있지만 마치 노지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붓다나라 이제 원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정말 함께 일을 해가는 이런 함께하는 이런 도반님들이 계시면 한 분만 옆에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펴고 여러 가지 투쟁과 갈등, 고통으로부터 세상을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원을 가지고 이제 이 불사를 하셨을 텐데 그때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열반에 들어버리시니까 정말 허전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심정을 부처님은 분명히 부처님이 냉혈하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죽었는데도 부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앞에 보면은 안 한다가 그것 때문에 막 상심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왠지 좀 냉혈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여시 말하고 또 이 경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경에는 부처님의 마음의 허전함이야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 대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려. 비구들이여 쌀이 붙다 못 갈라나가 열반에 들지 않았을 때 나에게는 텅 비지 않았다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요. 비구들이여 과거세에도 아라한 등정각들이 있었고 그 세존들에게도 나에게 쌀이 붙다 못 갈라나가 있듯이 이처럼 뛰어난 한 쌍의 제자가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미래세에도 아라한 등정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세존들에게도 나에게 쌀이 붙다와 못 갈라나가 있듯이 이처럼 뛰어난 한 쌍의 제자가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제자들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구들이여 제자들로서 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행동하려고 했고 훈계에 순응하려 했고 사부 대중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며 소중하며 존경을 받았는가. 비구들이여 열애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구들이여 열애로서 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반열반에 들었는데 그에게는 슬픔이나 비통함이 없다오. 비구들이여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는가.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세멸법이라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비통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보면 부처님은 그들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허망함을 이제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할 일 못하고 막 이제 이제 내가 이 사람 이제 어떻게 내가 일을 해 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처님 발걸음에 그러한 제자들의 그 훌륭한 제자들의 죽음조차도 조금도 부처님은 그러한 불사의 방해가 되지 않았구나. 부처님이 그러한 것 때문에 할 일을 그르치거나 그러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기우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기우처로 삼지 마시오.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기우처로 삼고 다른 것을 기우처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오. 이 가르침이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는 가장 자주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부모와의 이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식과의 이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처자와의 이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건 의례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속에 허전함과 쓸쓸함과 서운함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속을 끓이고 잠을 못 자고 할 일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열반에 들 때조차도 제자들에게 울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아라. 열애도 이렇게 죽어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빠리니빤나소다.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냐. 누구의 죽음이든 너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너의 삶을 장애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제 인정사정 없는 어떤 이 냉혈한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 앞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만이라도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 그게 진정한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수사에 와서 정말 의미 깊은 경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 지역의 법당에 계시는 법부님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접속하신 여러 법부님들과 함께 법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청수사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한 40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대중이 지금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